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단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 중 하나, 어느 것이 바르다고 보느냐, 어느 것이 생명의 길인가 스스로 생각하고 택하라는 것이죠.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실 때 이스라엘 가운데는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이방인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다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데 이방인들,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은 유대인 종교인과 참 믿음을 가진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비교하셨습니다. 듣고 있는 자들에게 어느 게 진짜 믿음 같니? 스스로 비교해보고 생각하고 옳은 것을 택하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 비유를 주실 때도 이 바리새인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네가 어느 편에 서서 어느 길을 가야 하느냐? 네가 바리새인에 가까운지 세리 쪽에 가까운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과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비판하죠. 저가 선지자였다면 저 여자가 누군지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았으리라. 근데 이때도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는데 선택지를 두 개만 주십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물을 것이 있다. 예, 말씀하십시오. 빚 주는 자가 둘에게 빚을 주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오늘날로 치면 5천만 원입니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500만 원을 빚졌다. 5천만 원하고 500만 원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탕감하여 주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때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네 판단이 옳도다. 너는 이러이러했지만 이 여자는 저러했고 너는 그러했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선택지를 단 두 개만 주실 때 말씀을 듣고 있는 청자나 기록된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나 생각하게 되죠. 나는 과연 어느 쪽에 가까울까?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고 이 선택지는 더 좋고 더 나쁘고가 아니라요. 생명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선택지 두 개밖에 없는데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생각은 깊어지고 신중해져야 합니다. 오늘 요나서 3장이 우리에게 회개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이게 회개다. 그런데 여기서도 두 가지의 선택지만 보여줍니다. 하나는 요나식 회개. 두 번째는 니느웨 사람들이 한 니느웨식 회개입니다. 선택지는 두 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어느 쪽 회개를 했느냐? 과거를 한번 돌아보고 지금 오늘이라는 이때 이번 주를 돌아보면서 너는 어떤 회개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회개는 단회적인 것 아니라고 했어요. 총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났던 그 단회적인 회개도 분명 중요하고 그 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결혼식보다는 결혼 삶이죠. 결혼 생활. 약속, 언약식을 하는 결혼식은 하루고 짧고 1시간이면 끝나는데 결혼 생활은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둘 중에 하나가 눈을 감아야 끝나죠. 훨씬 더 긴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라는 단회적 사건만이 아니라 회개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을 회개 스타일로 바꾸기를 명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분과 동행할수록 와, 내가 이렇게 모났구나.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믿어왔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빛,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분 앞으로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없음, 부족함, 문제들을 발견하고 고쳐나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회개 스타일입니다. 요나식 회개를 먼저 볼게요. 요나는 범죄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주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고 나의 서원을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다른 말로 살려주십시오 이거죠.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로 심판은 중지. 그리고 그는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본래의 자기로 돌아가죠. 심판이 그치고 고난이 지나가니까 이전의 나로 돌아갑니다. 3일 길을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 고작 하루 길 걸으면서 심판만 외치고 끝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메시지는요, 일정 패턴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 어서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 이것이 같이 선포됩니다. 회개할 때 주어질 하나님의 용서, 심판의 유예를 같이 전하는 게 이 메신저,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일관된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심판만 외쳤죠. 회개와 용서를 전하지 않습니다. 3일 길 가야 되는 성인데 고작 하루 길만 가고 끝. 안 한 거 아니죠? 갔어요. 외치지 않은 거 아니죠? 외쳤어요. 부분적으로는 순종했잖아요. 이게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 나도 나름대로 했는데. 터원을 갚겠다고 했는데. 감사로 제사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는 무성의합니다. 이게 요나식 회개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이 좀 생기죠. 이거 회개라고 할 수 있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당화 좀 해야 되나? 안 한 건 아니잖아. 안 간 것도 아니잖아. 결국 갔어 안 갔어? 니네왜 갔잖아. 3일 걸을 거 하루만 걸었을 뿐이지. 다리 아파서 그랬어. 너무 먼 거리 왔더니. 그리고 차츰 나도 그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 전하려고 했어. 근데 하루만 전했는데 지들이 알아서 뭐 잘하던데 뭐. 나도 했어. 우리가 이렇게 합리화할까요? 부분적 순종도 회개야? 이렇게 말할까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생각하자는 거죠. 이거 회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나식 회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어떠하냐? 두 번째는요, 더 길고 자세하게 니느웨식 회개가 나옵니다. 니느웨는 범죄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었어요. 그들은 심판의 경고를 들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이킵니다. 특이한 건 용서가 제시되지 않았거든요. 요나가 말 안 했잖아요. 용서가 제시되지 않았는데 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실 줄 누가 아느냐? 저는 이 태도가 너무 바르다고 봐요. 모르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그렇다고 자포자기하지도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자. 몰라. 힘들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아는 것부터 하면 돼요. 근데 우리들 대부분의 태도는 자포자기, 아니면 모르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근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같은 태도와 같은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3장은 희망적인 메시지로 끝나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니느웨 백성도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니느웨식 회개의 특징을 성경이 자세히 기록했는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이들의 회개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 믿고라고 얘기하죠. 5절에.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요,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직접 눈으로 봤거나 직접 들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참 다행이에요. 왜냐? 우리랑 동일한 컨디션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눈으로 봤나요? 자고 있는데 환상을 봤나요? 귀로 뭔가를 들었나요? 아니에요. 이 니느웨 백성들이랑 수천 년 뒤에 살고 있는 우리랑 동일한 컨디션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낫죠.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손에 쥐고 있잖아요.
이들은 이방인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와서 외칠 때까지도 몰랐어요. 심판이 오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컨디션 더 좋죠? 그럼 우린 또 생각해야 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 가운데 매주 말씀을 듣고 있다. 내 손엔 완성된 성경이 쥐어져 있다. 나는 말씀을 진실로 믿는가? 이들은 진실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된 믿음에서 행동들이 파생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나는 말씀을 진실로 믿는가?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보죠. 대부분이 암송도 하고 있고 아주 친숙한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단골 메뉴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계신 것.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분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 우리가 진실로 믿을까요? 한번 테스트 해보자는 거예요. 남자들아,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무섭잖아요. 이거 진짜 믿는 사람은 간음하고 음행을 가까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말씀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콕 찍었잖아요.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은 꼭 침소를 더럽히더라.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하는 짓거리 그런 자들도 있고 모텔로 가더라. 근데 이 말씀 진짜 믿으면 모텔 갈 수 있나요? 자기 집으로 불러들일 수 있나요? 이 말씀 믿으면. 너무 기억이 명확하죠. 안 돼. 딱이죠. 그죠? 심판 받고 싶어? 너 죽을래? 정말 죽고 싶은 거야? 안 돼. 킬러가 오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직접 심판하신댔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 말씀 믿으면 그쪽으로 못 가겠죠? 자, 그래서 더 쉬워 보이는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시다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 믿어야 하나님이 기쁘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누구나 기독교인이라면 당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까? 설문조사. 당연히 체크 이렇게 하겠죠.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그래서 교회 간다, 예배 드리는 거다. 나름 이것저것 해본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다 말로 그럴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다고. 그럼 이제 그 두 번째로 물어보죠. 그럼 하나님이 계신 거 믿어요? 뭐 당연히 믿지. 나 하나님 계신다고 믿어. 그럼 이제 거기서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믿어요? 하나님, 그분은 편재하시지. 어디에나 계신 분이지. 와우, 그래요? 그러면 어디에나 계시다. 막 우와, 온 천하 지구 위뿐만 아니라 우주에도 거하신다. 와, 굉장히 이 사람 광의적으로 설명했잖아요. 그거 콕 잡아서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럼 당신 집에도 계시겠네요? 그럼 어디에나 계신데 우리 집에도 있지. 그럼 당신 방에도 있겠네요? 당연하지. 뭐 쉬운 걸 물어봐 이렇게. 아, 그래요? 언제 계시는데요? 이제 시간적 개념을 물어봐요. 항상 계시지. Always. 그래요? 여러분, 이건 덫을 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걸 우리 인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도록 그저 질문하는 것 뿐이에요. 이건 상대방을 어느 덫으로 구덩이로 파 넣으려고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어야 하나님이 기쁘시다니까. 언제 계시냐고, 어디 계시냐고, 이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당신은 혼자 있는 그 방에서 어제 뭐 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뭐 했어요? 그거 왜 물어? 그 사생활이야. 아니,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는데 당신 방에도 계시고 그 방에 항상 계시다면서요. 그럼 거기서 당신이 하는 거 보셨겠네요? 들으셨겠네요?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어리석은 인생들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이 그 방에서 혼자 은밀함이라고 하는 자유 가운데 혼자 주어진 시간들을 썼잖아요. 그거 부부끼리 공개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비밀번호 같은 건 당연히 공개하면 안 되죠. 이건 사생활이 아니라 이거 내 자신에 대한 비밀 정보잖아요. 금융권의 비밀번호 따따따따, 우리 집 비밀번호 따따따따, 안 되죠, 그런 거. 그거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은 주로 어떤 걸 봅니까? 어떤 거에 끌립니까? 어디에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씁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에베소서는 그럽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아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음행하는 거 간음하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어디에나 계시고 항상 계시고 그걸 다 지켜보신 하나님이 그거 그대로 심판하시리라. 이것만큼이나 세월을 아끼라. 자세히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게 행하라.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거, 허비하는 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게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근데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생각하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부부끼리인데도 패턴을 편하게 못 풀어줄까요? 유튜브로 뭐 봤는지 왜 안 될까요? 당신은 넷플릭스를 굳이 가입한 이유가 뭐야? 티빙이나 웨이브, 뭐 그 외에 그런 것들을 다 월 얼마씩 내면서 그걸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야? 우리가 맨날 지나다니는 길이어도 국어라는 사람이 있으면 동전을 안 갖고 다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 가면서 매일 1,000원씩 줍니까? 매일 1,000원씩 줄 수 있을까요? 한 달이면 3만 원이죠? 잘 안 됩니다. 그럼 절반 50% 깎아서 500원씩 매일 지나가면서 그 사람 줄 수 있을까요? 15,000원입니다. 못 줍니다. 내 자식은요. 매일 15,000원씩도 줍니다. 교통비하고 점심하고 저녁 돈을 사 먹고 들어오니 그냥 한 달 계산해보면 이 정도 쓰겠네. 15,000원이 아니라 15만 원이 아니라요. 30만 원씩도 줍니다. 그죠? 자기 자식이면. 그리고 그 외에 특별히 돈이 소용되는 게 있으면 이번 달은 머리 좀 해야 돼? 옷이 많이 헤어졌네. 발이 컸구나. 신발 새로 사야 되겠구나. 그럼 그런 건 추가로 다시 줘. 더 줘. 자, 이게 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돈을 쓰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에게 아끼지 않아요? 근데 동일한 원리로 이 사람이 티빙, 웨이브, 넷플릭스 이런 거 막 가입해가지고 월마다 다달이 이 돈을 쓰고 있어요. 거기다 지출을. 그럼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추측 가능하잖아요. 업무 중에 보지는 못할 텐데. 그쵸? 이 사람은 퇴근하고 개인 시간이 주어지면 뭔가를 보는 대로 시간을 쓰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저 지금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구덩이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현상을 우리가 냉철하게 그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객관적으로 그냥 보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과 동떨어져 있나요? 저 멀리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되게 현실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으로 들어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마라. 너 지금 시간 허비하고 있구나. 그 지혜 없는 자처럼, 달리 말해서 어리석은 자처럼 하지 말고인데 너 어리석은 자처럼 하고 있다. 그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음행과 간음만이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지? 내 집에도 계시고 내 방에도 계시고 항상 계셨지.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서 한 거 다 보신 거네. 다 아시는 거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하나님 앞에 신중해져야 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이킬 거 돌이키고, 맞죠? 근데 이 방향으로 잘 안 갑니다. 지금 제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말씀이 담백하게 한 절 짧게 나와 있고 이미 암송한 말씀인데도 이 간단한 질문 몇 개만 추가해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진실로 믿습니까? 진실이라는 말, 진실로, 진실된 믿음이란 이 앞에 진실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요, 이거 진지해져야 돼요. 내가 진짜 이 말씀 믿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고? 그럼 내가 이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더 헌신하고 더 집중하고 내 자신을 가꾸고 경건에 힘쓰고 주님과 동행하리라. 진실된 믿음이면 이쪽으로 기울 수 있겠죠. 진실되지 않으면요. 저가 아는 얘기야. 오늘 또 저 얘기네. 이게 종교인입니다. 니느웨식 회개의 특징 두 번째. 이들은요, 금식을 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 혼자 그냥 금식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요.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주변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권하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금식해야 돼. 나 하고 있어. 이 사람도 하고 있어. 당신도 해야 돼. 왜 그래, 왜? 우리 지금 금식할 때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금식을 선포하는 건 내가 그냥 금식을 하는 행위하고 또 다른 별개예요. 이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믿음도 필요합니다. 40일 지나면 망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했어. 지금 금식해야 돼. 이건 진짜 믿음 아니면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는 안 되는 거죠. 이건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고요. 용기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금식을 어떻게 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죠. 음식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다.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해보겠다 뭐 이런 사람들 가끔 아주 간혹가다 있는데 그 사람들도 물은 마십니다. 그리고 옆에다 소금을 들고 다녀요. 픽 쓰러질 수도 있어서. 근데 물도 마시지 말라. 음식은 당연히고. 근데 여기에 더 추가된 게 있죠. 니느웨식 너무 빡세. 짐승도 먹이지 말래요. 이게 좀 오바 아닌가? 여러분, 이때는요, 뭐 지금도 그러긴 하지만 목축업, 짐승들 여러 마리 이렇게 크게 키우는 그런 일이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 국가들 정복하고 올 때 뭐예요?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거죠. 소떼, 양떼, 뭐 염소떼 뭐 이렇게 다 끌고 오죠. 굉장히 물이 지어 있는데 이 짐승들에게 물도 음식도 먹이지 않으면 밤에 잘 수 있을까요? 짐승들이 밥 안 줘. 목말라. 왜 이래 이 사람들아. 엄청 시끄러울 거예요. 짐승들은 말을 못 알아듣거든요. 얘들아 이해해라. 내가 처음이지 않니? 내가 니네 굶긴 적이 있니? 내가 죽게 생겼다. 너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이 조물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단다. 그러니 40일만 참자. 이러면 얘네가 이 설득을 알아들을까요? 아니죠. 엄청 시끄러울 거예요. 제가 지금 재밌게 얘기한 거죠. 시끄럽다는 얘기는.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각오한 겁니다. 40일을 꽉 채웠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요. 일주일 지나고 2주 지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동물들을 굶기면 동물도 어떻게 되죠? 집단 폐사되죠. 이거 어디다 팔 거야. 그리고 지금 나 못 먹잖아요. 이 니느웨에 살고 있는 12만 명 모두 금식이죠. 이게 집단 폐사했는데 먹지도 못해요. 그럼 팔이 날리죠. 그냥 썩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질병이 옆에 있는 짐승에게도 옮겠죠. 이거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겠다. 이들의 금식은 철저한 회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도행전 19장 가면 이런 비슷한 예가 나와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런데 책값까지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성경에 쓸데없는 거 없습니다. 우린 읽으면서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두꺼운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이게 그래도 빼가지고 이런 거예요 진짜. 엑기스만 모아놔서 이 정도 두께예요. 책값이 왜 나왔을까요? 은 5만이라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헬라식, 그리스식 드라크마, 로마식 데나리온. 둘 다 성인 남자 하루 품삯. 1000에고 1000에서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 5만 곱하기 10만 원 하면 50억이에요. 그건 지금 시가 최저가로 친 거고 이 당시에 지금처럼 종이 없죠. 책들을 모아서 팔았다. 이 책은요 지금으로 지금 금보다 비쌉니다. 파피루스 아니면 양피지에 썼기 때문에 여러분 그 회당에 딱 하나 있을까 말까의 성경도 너무 종이가 없으니까. 근데 그걸 모아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와, 이런 거 유품으로 지금 발견됐다. 하나당 얼마일까요? 이런 거 부자들이 이런 거 막 모으죠. 골동품이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공개적으로 자기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마술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내가 샤머니즘에 빠져 있었는데 내가 이거 주술사로서 당신들한테 점 쳐주고 점값 받으면서 먹고 살았는데 이거 다 거짓이요. 성경에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이거 집에서 혼자 이렇게 뗄 수도 있잖아요. 이걸 일부러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자기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비용 계산한 거죠. 성경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자신의 믿음, 자신의 회개를 고백할 때 공개적이었어요. 비용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9장 그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힘을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었다. 무슨 말이죠? 말씀은 그 자체로는 그냥 기록이에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이 언제 힘을 얻어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때문에 말씀이 힘을 얻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그걸 지켜보는 사람 앞에서 이 말씀이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추가적으로 또 뭐 있었어요? 흥왕했다. 부흥해 갔다는 거죠.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회개가 진실될 때. 회개가 진실될 때. 대가나 비용이 무엇이 들든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이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으나 이제는 아니올시다. 회개가 분명하면 말씀이 힘을 얻고 부흥하게 된다는 겁니다. 니느웨식 회개예요. 니느웨식 회개의 특징 세 번째. 신분에 상관없이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베옷을 입었다. 회개에만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소떼나 양떼나 짐승에게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소 한 마리가 아니라 소떼, 양 한 마리가 아니라 양떼, 그리고 소와 양을 제외한 다른 짐승들도 있겠죠. 짐승들 모두 뭐 하래요? 베옷을 입혀라. 이거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아니 지금 배고프다고 음매하고 있는데 이리 와 이놈들아 하면서 한 마리씩 베옷을 입혀야 돼요. 베옷도 값이 상당히 나갑니다. 아니 모든 짐승에게 어떻게 베옷을 입히지?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죠. 짐승은 몰라요. 그리고 베옷 입는다고 짐승이 회개하지도 않아요. 누가 회개하는 거예요? 베옷을 입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인간이 회개를 하는 거죠. 한 마리 한 마리씩 잡아다가 베옷을 입힐 때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이놈한테 왜 베옷을 입히고 있지? 모아놨던 다 털었다. 베옷이 이만큼 있어요. 한 마리씩 잡아갖고 와. 종들아 잡아와라. 입히자. 자, 두 번째 입히자. 세 번째 입히자. 지금 1372번째입니다. 아 그래? 1373번째 잡아와라. 베옷 입히자. 뭐 할까요? 자기 눈으로 보고 몸으로 행동하면서 몸으로 생각해. 내가 이거 왜 입히고 있지? 내가 베옷을 사느라 왜 돈을 이렇게 많이 썼지?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베옷 입은 채로 음마하고 있지?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그리고 내 몸으로 땀 흘려가면서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누가 회개하는 거예요? 본인이. 인간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소나 양떼나 얘네들이 회개해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 회개가 필요한 건 인간뿐이죠. 네 번째,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들 불신자입니다. 요나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이방신 섬기면서 자기의 정욕을 채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 악한 길. 그러니까 우리가 발로 했던 거, 손으로 했던 거, 그 모든 나쁜 짓 돌이키라 이거예요. 그 당시에 이 아수르 민족 니느웨 백성들은 창과 칼로 인간 이하의 짓을 할 만큼 정말 잔인했던 자들인데 이들이 그 손과 발로 했던 모든 포악한 죄들, 악한 습관들 떠난다. 올스톱이에요. 자, 3장 10절은 희망적 메시지를 끝난다 했어요. 이 니느웨식 회개, 니느웨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했을 때 말씀이 포인트가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기 방점은 어디 찍혀 있는 거냐면 보시고예요. 보시고 그들이 행한 것, 짐승들에게 베옷을 입히고 물도 먹지 않고 금식을 철저히 하고 자기만 한 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금식하라고 강력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엄청난 재정적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40일을 채운 것. 하나님이 용서를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런 말씀도 없었는데 이들이 행한 것. 근데 엔드 이거 동어 반복하려고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 진정한 회개죠. 일부러 동어 반복한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재앙 안 내리신 거예요. 보시고. 성경은요, 마음을 읽었다, 마음의 변화,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어디에 방점 찍었어요? 드러난 열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결론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안 하고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 그거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거 잘못 강조하면 또 저보고 행위구원론자라고 뭐 그렇게 떠드는 인간들 많을 텐데, 성경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마음에 쌓은 것에 나온다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어요. 기분이 막 나빴어요. A가 그렇게 말한 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예언이나 계시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근데 성경이 됨됨이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이 마음에 쌓은 거. 그게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똑같다. 무에서 튀어나오는 거 없어. 평소에 마음에다 뭘 자꾸 집어넣느냐.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떠난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이들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었다는 증거죠. 증거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심판 안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러냐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읽으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안 했는지 행위가 나오든 안 나오든 하나님은 아세요. 그죠? 근데 문제는요. 성경을 그렇게 기록해 놓으면 저와 여러분은 몰라요. 그렇죠? 이들 3장이 짧게 기록되고 접시십시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가 가서 40일이 지나면 여리고가 무너지리라. 10절 바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러면 저와 여러분은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못 알아들어요. 성경이 왜 이렇게 쓰였지? 와, 어떤 민족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나? 가서 재앙을 미리 얘기하라 하고, 그래서 재앙을 듣더니 반응이 없는데 하나님이 바로 철회하시네? 추측을 해볼까? 그들이 회개했겠지.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신 거 아닐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계속 추측만 하게 돼.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됐을까요? 행위 구원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행위가 무의미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악과 죄를 참지 못하세요. 반드시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건 사실 인간으로서는 불가한데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왜냐하면 처벌을 본인이 당하시니까. 공의를 지키시기 위해 본인의 생명을 내놓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분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증명된 거죠. 하나님이 내가 인간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한다. 내 마음이 활활 타오르며 뜨겁다. 천사들이 증인이다. 내가 영원전부터 있었는데 천사들을 창조한 이래로 천사들은 매일 귀가 닳도록 들었어. 내가 인간을 사랑한다. 그들이 참 불쌍하다. 어떻게든 돕고 싶다. 그래서 천사들은 내 말을 매일같이 들어서 얘네들이 증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 안 지셨어. 그럼 우리 인간은 느낄 수 있나요? 하나님이 그 뜨거운 사랑, 희생적 사랑,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그 신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찬송가 있죠? 인간이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요, 이 3장 10절은 희망적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적 메시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어느 쪽도 치우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마음의 변화만 보고 재앙을 처리하신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변화가 진짜 있다면 자연스럽게 어찌보면 당연하게 아니 땐 굴뚝이 연기 안 나잖아요. 마음이 정말 변했다면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변화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재앙을 심판을 처리하신다. 근데 이게 행위 구원이 아니라 그랬죠?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후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서 그랬나 봐 라고 추측하면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니까. 그러면 성경은 모든 게 추측성 해석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읽으면서 아, 이들이 마음이 진짜 변했구나. 변했으니까 이렇게 행동하겠지. 야, 짐승들 다 죽으면 뭐 먹고 사나?
야, 40일 동안 이걸 참았다고? 희생했다고? 대가를 지불했다고? 아, 이들의 마음의 변화가 진실되구나. 참으로 회개한 게 맞구나.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구나. 은혜로다. 성경 해석에 이의가 안 생기죠.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거 행위 구원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균형 있게 가야 된다. 마음의 변화가 선행되지만 동시에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쌓은 것에서 나온다. 마음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말씀은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오늘 요나식 회개와 니느웨식 회개를 살펴봤습니다. 이 요나식 회개는 제3자가 보기에는 글로써 읽으면서 요나라는 인물을 딱 상정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읽어보니까 불완전한 회개, 점수를 좀 쳐주려고 해도 안 한 건 아니지만 점수를 아무리 잘 쳐줘도 3일 길인데 하루 갔으니 30점. 30점은 여러분 어느 공무원 시험을 보든 꽈락 아닙니까? 그건 합격이 안 돼요. 30점을 어떻게 뽑습니까? 점수를 못 줘요. 이거 어떻게 회개라고 합니까? 근데 니느웨식 회개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확실하게 보여줬죠.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었다. 그리고 이 니느웨 백성들은 그 경외심이 행동으로 나타났다. 무리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아 이건 좀 오바 아닌가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그들의 회개는 탁월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들의 회개는 너무도 분명하게 나타났다. 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필 수 있는 것, 인간의 이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리고 그것이 진실됐기 때문에 나타난 그 경외심의 결과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짝을 이루었다.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했을 때, 그리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파생된 삶과 행동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이 인간의 경외심은 하나님의 심판을 철회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매칭을 이룬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 모두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요나가 좀 억울했을 거예요. 요나가 억울했다는 게 다음 장에 나오죠. 아니 하나님, 니느웨는 좀 아니죠. 이 사람들 급이라는 게 있는데, 쟤네가 저지른 짓을 내가 알고 옆에 있는 민족들이 알고 다 쟤네들 두려워 벌벌 떨어요. 근데 너무 잔인해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강하다, 그들이 우월한 민족이다, 이런 존경심 하나 없어요. 그냥 그들은 잔인 그 자체입니다. 사람을 짐승보다도 못하게 대하잖아요. 짐승도 안 한 짓을 하잖아요.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면 어떤 민족도 우리한테 덤비지 않겠지? 왜 이렇게 잔인해요? 지들은 엄마한테서 안 나오나? 지들은 엄마가 없어? 아버지도 없어? 지들은 자식 없나? 아버지를 자식 보고 죽이려 하고 목을 친 다음에 창에 꽂고 걸어다녀? 뭐 하자는 겁니까? 용서해 주시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민주주의 합시다. 옆에 있는 민족들 니느웨 망하는 거 다 좋아할 겁니다. 나 장담해. 제가 니느웨 가서 외치라는 건 못하겠지만 그 주변국들한테 가서 설문조사하라고 하면 내가 하루길이 아니라 3일길인데 한 10일 정도 머무르면서 빠진 사람 혹시 없는지 제가 전부 설문조사할게요. 내가 장담하는데 다 좋아할 거예요. 내가 설문지 갔다가 하나님께 바치면 될 거 아니에요. 나 차라리 그렇게 보내주셔. 니느웨 용서하시는 건 좀 아니지. 이건 불공평하지. 상식적인 거죠. 누구나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눈에서 내 아버지 죽는 거 보고, 내 어머니 억울하게 끌려가는 거 보고, 내 여동생 강간당하는 거 보고 나도 하반신을 잘렸고 용서 안 돼. 그러면 이제 공감이 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죄도 용서해 주신다고? 저런 죄도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런 죄도 용서받으면, 내가 하는 진실로 믿고 진실로 회개하면 천국은 꼭 가겠구나. 하나님이 저런 죄도 용서하신다면 이제 우리 상대평가를 버립시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평가잖아요. 확실한 믿음, 진실된 회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피로만 우리가 사함을 입고 그런 사람만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살면서 내가 이런저런 환경과 조건 때문에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
공평을 생각해보면 조금 내가 하나님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해주는데 나한테 뭐 이렇게밖에 안 해주지? 막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상대평가 집어치우고 여러분 어딜 가나 나보다 키 큰 사람 있더라고요. 어딜 가나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있더라고요. 어디 가나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죠? 이거 상대평가로 살면 인생이 거지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절대평가로 살면 늘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봤으니까. 그래서 이게 소망입니다.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요? 나처럼 이기적인데 이렇게 간사한데 음행이나 간음은 안 했지만 머릿속은 사실 쌓아놓고 있는데 언제든 사실 환경과 조건 분위기 막 요상스럽게 맞춰지면 이 포텐 터질 수도 있는 위험의 인물인데 여러분 다윗의 그 고백 혹시 묵상 되시나요? 죽음과 삶이 한 걸음 뿐이니이다. 한 걸음만 나가면 죽고 한 걸음만 뒤에 있으면 산다. 저는 이거 그렇게 묵상돼요. 아니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이 환경이요, 그리고 나의 됨됨이를 보면요 참 위험 인물입니다. 사고 훅 하면 이제 이 사람은 훅 갈 수 있는 놈입니다. 환경과 조건 만들어지면 내가 어떤 죄를 지을까 내 자신이 무서워.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눌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환경과 조건에 나를 노출시키지 않으시는 거죠. 이게 보호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주님. 제가 저런 환경에 있지 않아서, 제가 저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아서, 예? 그래서 제가 정서적으로 그래도 이만큼 안정적이고 이게 행복이 뭔 줄 알 것 같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다. 기도합시다.